21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예수님을 밝히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를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추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추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으로 만들고 노추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모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과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그릇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넓이가 100규빗의 표쟁이 치되 그 규빗은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추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의 넓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와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다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은 셋이요 문 저쪽이 위에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면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순오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과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세마포의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초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성막과 성막의 뜰은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제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했고 그곳으로 나와서 이제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과 은으로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노추로 감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단의 제물을 불에 태워야 할 게 위아래가 뚫려 있고 채가 이동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막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야에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옮겨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채에 깨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필요하다, 제단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그거와 함께 필요한 물품들, 기구들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제단이 다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는 통을 만들라. 그리고 부삭과 대야를 만들고, 그리고 제물로 드릴 고기를 걸어 태우는 데 쓰이는 이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냐면 노추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제단도 노추로 만들고요. 그에 필요한 기구들도 노추로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가 주로 무엇으로 만들려면 다양하게 하고 결국 노추로 감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성소는요, 대부분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단은요, 노추로 만들어라, 감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우리는 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또한 은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노추로 만들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떨 때는 금으로, 어떨 때는 은으로, 또 어떨 때는 노추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게 소중한 것이고 노추로 만든 것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노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 금이 더 좋은 거야, 넓은 집이 좋은 거야, 넓은 차가 좋은 거야, 그리고 많이 소유한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다른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고 무엇을 고백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 사람과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할 때, 그곳에서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뜰을 만든 후에 20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이요,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의 이 기름은요, 그 당시에 그 기름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으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 제 아들들, 제사장들은요,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1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살펴보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것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되 자신들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각자에게 좋은 것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올리브 기름 삼아 등불에 드려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돌봐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이것이 그 규례이다, 지켜야 할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려요. 우리는 그런데 시간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드릴 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성막을 통하여 내가 임재하고 말하고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만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와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름인 이 올리브 기름을 드리고 그것으로 등불을 밝혔고, 또한 제사장들은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키고 보살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을 밝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등불을 주셨고 그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 없는, 그리고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등불이 무엇입니까? 그 등불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은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 오시고 그 오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인정을 통하여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이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밝히 비추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우리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감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등불을 밝혀라, 꺼지지 않도록 밝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밝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 나와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밝히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옷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만나는 일정 가운데 만나는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예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등불을 밝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을 항상 밝히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